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 감사, 절대 행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기독교의 3대 감사절기 중 하나인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감사절기를 제정하신 것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감사보다도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면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해에 코로나로 프랑스 93세 노인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뉴스에 난 거죠. 다행히 이분이 치료를 잘 받아서 퇴원을 하는데 치료비가 청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비의 청구서를 받고 그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24시간 산소 공급 비용이 얼마냐? 50만 프랑인 거예요. 원화로 따지자면 약 6억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비용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할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 돈을 지불할 능력이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시느냐라고 하니까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고작 24시간 공급받는 산소의 비용이 50만 프랑 6억 원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9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돈을 지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도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시다는 거예요. 뉴스에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산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냥 그저 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서 산소 공급을 한 하루를 받는다, 한 달을 받는다. 여러분, 전 재산을 털어서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공짜로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죠. 원망불평거리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항상 절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고 절대 감사할 수밖에 없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다 많이 있겠죠.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햇빛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흐린 날도 싫고 비도 싫고 태풍도 싫어. 나는 항상 맑은 날만 나는 원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에게 맨날 맑은 날만 주신다면, 햇빛만 주신다면 여러분 땅은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없는 땅이 됩니다.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막. 때로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지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어려움과 문제와 원망거리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요?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감사할 때 신기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감사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있잖아요. 하늘 문이 열린대요.
여러분이 감사할 때 감사의 문이 열릴 뿐 아니라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퀴즈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의 주소는 어디일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주소,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전라남도, 영광군, 무슨 면, 무슨 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신자의 주소, 저와 여러분들 신자니까 신자의 주소는 어딜까요? 여러분도 들어보신 분이 있겠습니다. 그죠? 뭐냐면 믿음도 은혜군, 감사면 축복리, 이게 신자의 주소래요. 뭐라고요? 따라해볼까요? 믿음도 은혜군. 한번 따라해봅시다. 가져가겠습니다. 믿음도 은혜군, 감사면 축복리. 네, 이게 우리 신자의 주소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 불신자의 주소는 어딜까요? 불신자의 주소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이게 불신자의 주소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죽으면 끝난 줄 안다고요. 그래서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이게 불신자의 주소래요.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의 주소는 믿음도 은혜군, 감사면 축복리.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믿으면 믿음도 은혜입니다. 감사하면 뭐가 된다고요?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주소를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이 우리는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우리가 항상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많이 가지지 못해서 불행할까요? 아니면 많이 못 배워서 불행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전 세계에 62위랍니다.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올해 나온 통계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거의 10위권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가면 갈수록 행복 지수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쭉 통계를 보니까 가면 갈수록 국민소득은 높아지는데 가면 갈수록 행복 지수는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국민소득은 늘어나고 고학력자들도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데 왜 행복 지수가 떨어질까요? 행복이 꼭 많이 가진다고, 또 많이 배운다고 행복해지지 않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가진다고, 많이 모은다고, 또 많이 배웠다고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지 않고요? 소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을까요? 존재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존재. 다시 말해서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 인간 세계는 두 가지 세계가 존재합니다. 인간 세계는 몇 가지 세계가 존재한다고요? 두 가지 세계가 존재해요. 하나는 무슨 세계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그랬거든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세계가 있어요. 또 하나는 무슨 나라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상 나라죠. 공중의 근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명 뭐라고 하느냐? 생명의 세계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세계. 세상 나라를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사는 선악의 세계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악의 세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더라 그랬잖아요. 동산 중앙에. 이 땅에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 땅에도 생명의 세계가 있고
또 무슨 세계가 있다고요? 선악의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생명의 세계에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었고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었어요. 항상 행복했다니까는. 그런데 행복해야 할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왔죠. 언제입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뭘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뭐가 그리 큰 문제이기에 그렇게 인간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아니,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우리 인간이 그렇게 불행하게 되느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죠?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그 선악과라는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은 누구만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것은 선과 악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말이죠. 그래서 재판관이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뭐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이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 인간 스스로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여자를 미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뭐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너희들이 선과 악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존재가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먹고 그때부터 인간은 뭐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은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느냐 하면 어떤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하느냐? 선악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어져서 선악의 세계에 살고 있는 한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선악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행복은 없습니다. 잠시 행복은 있겠죠. 그러나 절대 행복,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여러분, 선악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그렇죠? 공부를 잘하면 선이고 공부를 못하면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면 무조건 그 사람은 선한 아이야. 공부를 못하면요,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은 악이야. 여러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선이 되고 실패한 사람은 악이 됩니다. 내 편에 서면은 선이 되고 상대방 편에 서면은 무조건 악이 됩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뭐요? 자기 편에 서면은 무조건 선이에요. 어떤 짓을 해도 선이고 상대방에 서면은 어떤 짓을 해도 그것은 악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계입니다.
인간 스스로 뭐죠?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남편이 술 먹고 주정 부립니다. 바람 피우고 돈을 안 벌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또 아내가 너무 말을 싸가지 없이 합니다. 바가지를 박박 긁고 상처를 줍니다. 이것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좀 헷갈리죠? 이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은 뭐요?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것을 악이라고 생각하고 선으로 바뀌어주면 좋겠다. 선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일 그 남편이 정신 차리고 아내가 원하는 선한 길로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뭐요? 술 안 먹고, 술 안 먹으니까 수주전 안 하겠죠? 그리고 바람도 안 피웁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 아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아내가 원하는 선하는 대로 됐어요. 그러면 그 아내가 행복하겠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아내의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더 큰 선을 요구합니다. 더 큰 선을 요구한다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는 술 안 먹고 바람을 안 피우는데 더 자상한 남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돈도 더 잘 벌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호강시켜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뭐요? 그 선을 더 큰 선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여전히 자기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부가 신혼 시절부터 서로 알뜰살뜰 모으고 저축해서 작은 집을 샀습니다. 한동안 새 집으로 이사간 그 부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겠죠? 늘 단칸방에 살고 지하방에 살던 사람이 이제 자기 집이 생겼다면 아파트가 생겼어요. 비록 작은 아파트지만 그 집을 새 집으로 가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동네 사람을 알게 됐는데 그 동네 사람에게 초대를 받았어요. 자기 집으로. 그 초대를 받아서 그 초대받은 집으로 갔는데 그 집을 가보니까 자기 집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집도 어마어마하게 클 뿐 아니라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없는 게 없어요. 막 어리어리한 거예요. 명품들로 쫙 깔리는 거예요. 그 집을 본 순간 그 행복했던 생각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드느냐? 나는 왜 저 여자보다 못 살아야 되느냐? 왜 내 남편은 저 남편보다 돈을 적게 벌어오느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 원망불평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원망불평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남의 집에 갔다가 하루아침에 그 행복이 싹 날아가요. 새 집만 이사 가면은 돈만 좀 모으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다른 선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선은 자기가 만든 선이에요. 자기가 만든 선은 있잖아요. 끝이 없어요. 더 많은 선을 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공부 잘하고 성공하면 선으로 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야, 너는 공부를 잘했으니까 선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보실까요?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참 공부를 못했구나, 너는 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 진짜 선입니다. 그죠? 하나님 볼 때 선은 뭘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까 행복은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했어요? 존재에 있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뭐요? 행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선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 다시 말해서 생명의 세계 속에 속한 자를 선이라고 보십니다. 세상에 속한 자, 다시 말해서 선악의 세계에 속한 자를 하나님은 악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은 뭐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이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네가 어디에 속했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다시 말해서 생명의 세계에 속한 자냐? 아니면 악한 자에게 속한 자냐? 다시 말해서 뭐요? 선악의 세계에 속한 자냐? 거기서 선과 악이 확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는 얼마든지 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비록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선은 얼마든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착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공중에 거처 잡은 자, 다시 말해서 선악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선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땅에도 선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전도하다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땅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귀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이 말은 뭐죠? 이 땅에 선한 일도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선한 일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죠? 그러면 그것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헷갈리죠? 분명히 선한 일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볼 때 저 세상 사람들도 착하고 선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뭐요? 그게 선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줬습니다. 뭐라고 예를 들었었냐면, 예전에 우리나라에 큰 선박이 해적선에게 잡힌 적이 있어요. 그 뉴스에 크게 났잖아요, 그죠? 그 해적선은 그 배 선원들을 협박하고 우리나라에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만일에 돈을 안 주면 이 선원들을 해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공대가 가서 그 선원들을 구출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해적들이 하는 행위가 선입니까? 악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해적들이 하는 일이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배에는 해적 두목이나 해적 일만 담당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큰 배에는 해적 일만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배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배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밥 짓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노동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해적선 안에는 해적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밥 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노동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뭐요? 병을 고쳐주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답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해적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밥 지어주고 노동일도 하고 또 뭐요? 병도 고쳐주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선인가 악인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선의의 악이에요? 그 사람은 글쎄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글쎄요. 여러분 해적일을 하는 사람 말고 그 배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선인가 악인가 여기에다 분명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악입니다. 어찌 보면은 더 큰 악이에요. 그들 때문에 그 해적선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은 다릅니다. 선생님이 보는 악과 하나님 보시는 악은 다릅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해 줬더니 그제서야 이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해적선 안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나라에서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해적선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탈출해서 우리나라에 항복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을 따르고 우리나라 안에서 착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해야만이 그 사람이 상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적선 안에 있으면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요?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누구예요? 공중의 금세 잡은 자 아래 있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는. 그러니 여러분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선악의 세계에서 살던 것을 빨리 회개하고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면 환경과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공부 잘하고 성공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요? 이 땅을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악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요 그 악한 길에서 빨리 돌이켜 생명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뭐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세계 안에서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곳에서는 생명의 세계 안에서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상관없이 행복합니다. 그곳에서는 높고 낮고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다 귀합니다. 강한 자도 좋은 것이지만은 약한 자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생명의 세계 안에서는. 우리 사모 이야기를 해서 또 죄송합니다만은 예전에 저는 우리 사모를 만나 결혼한 것이 조금 후회가 됐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냐? 사모가 부족했으라기보다는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나도 부족한데 왜 나보다 더 부족한 사모를 만났을까? 저 혼자 생각했어요. 우리 사모는 거꾸로 생각하겠죠. 자기보다 내가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나도 부족한데 왜 하필 나보다도 더 부족한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생명의 세계 속에 이 복음의 세계 속에 들어와 보니 그 원망거리가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야, 이것이 진짜 감사구나. 우리 사모님은 거꾸로 생각하겠죠.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채워주고 있다. 뭔 소리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생명의 세계 속에 들어오니까 부족한 것이 원망거리가 아니고 감사거리인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정말 감사하구나. 우리 권사님을 제가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제가 업고 오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항상 미안해요 하는 마음이에요. 그 가족들도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히려 감사한 겁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도 그래요.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진짜예요. 제가 무슨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세계 속에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감사가 됩니다. 참 이상한 세계죠. 그 세계가 바로 무슨 세계라서 그래요? 생명의 세계라서 그래요. 생명의 세계라서. 그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랑의 세계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세계 속에 있으면 절대 행복이 있습니다. 절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픔과 슬픔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절대 행복이 있고, 절대 기쁨이 있고, 절대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심령 속에는 그것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아직도 선악의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좀 부족하게 생각하는 그 악이 좀 더 선한 일만 되기만 하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내가 원하는 선한 일로 선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더 악한 일에서 좀 더 선한 일로, 공부 못하는 자가 공부 좀 잘하고 말도 안 듣는 놈이 말 좀 잘 들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 선악의 세계에서는 절대 행복은 없습니다. 그걸 빨리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악을 빨리 내버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악의 세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이 선악의 세계에서 빨리 빠져나오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선악의 세계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죄라고 하시는 겁니다. 죄.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어렵다고 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악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 속으로 들어온 그 모습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세계 속에 들어왔다고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짓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그 생명의 세계 속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보고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선악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 말이겠죠.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안 될 겁니다. 겉모습은 변할지 모르지만은 그 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 선악의 세계에서 이 생명의 세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죽지 않고는 절대로 생명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씀이죠? 선악의 세계에 살던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었잖아요. 그 선악의 세계에 살고 있던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하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같이 장사되었다라고 해요.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죠? 그러니 이제는 어째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충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뭐요?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뭐요? 선악의 세계에 살고 있던 우리가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문들이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뭐요? 그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놓으신 그 세계를, 그 열어놓은 그 세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산다.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가 꿈에서 천국을 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꿈에서 천국을 갔대요. 꿈에서 그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시느냐? 너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말씀대로 어렵게 살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더래요. 그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는 저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에 살 때에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느냐?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내 욕심을 따라 내 영광을 위하여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이곳에 올 때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지 못했느냐? 라고 질문했어요. 그는 말을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온 천지가 환해지는 겁니다. 그때 그가 눈을 떠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옆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세상에 살 때 어렵게 살지도 못했고 거룩하게 살지도 못했고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내 편에 서 있었습니다.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천당에서 내가 이 사람 편에 설 차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모든 보혈의 능력이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변호하오니 나에게 이 사람을 주십시오. 이렇게 변호를 해주시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알았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를 받고 어렵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축복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살 수 있습니다. 그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나는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한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느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연약해도 제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목회자인 제가 좀 부족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좋아가지고 막 박수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박수 안 치고 있잖아요. 꿈과 현실이 다른 것입니다. 꿈에서는 여러분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막 좋다고. 여러분, 우리는 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부족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신다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믿음으로 침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렇죠? 한 의로운 행위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요? 어떻게 됐다고요?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선악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었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생명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절대 감사, 절대 행복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여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선악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심으로 절대 감사, 절대 행복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절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절대 감사, 절대 행복하기를 하게 되는가요? 이 선악의 세계에 살고 있는 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선악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선악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성공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해 보세요. 아무리 많이 가져보세요.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절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생명의 세계에서만 절대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생명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이 생명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생명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환경이나 문제나 상관없이 절대 감사, 절대 행복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생명의 세계 속에 들어가셔서 절대 행복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